성경 말씀 예레미야 30장 7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찾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어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앞으로의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즉 재림으로 교회 시대는 끝나고 다니엘 예언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라는 말은 7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 예언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명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신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를 69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69주에서부터 마지막 한 주까지 그 사이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잠깐 한번 제가 설명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69일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 전체가 여기하고 이 전체가 490년입니다. 이 490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이 490년 70주 만에 모든 것이 도말되고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70주가 됩니다. 그래서 69주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가 돌아가실 때까지 69주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주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일회, 한 주, 7년입니다. 이 7년인데 여기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환란. 대환란 시대인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휴거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는 끝입니다. 영원히 교회 시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휴거가 딱 되면은 다니엘이 예언하는 마지막 한 시대가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휴거하고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즉 거듭난 성도들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거듭나다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부활합니다.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뒤따라 함께 휴거 끌려 올라가는 하늘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와 동시 세계는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뒤에서 말한 대로 그 7년 한일회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때 바로 휴거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창세, 세상이 지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야곱의 대혼란의 때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게 되는 기간이므로 진노의 대상이 아닌 교회는, 하나님의 진로 그 대상이 안 되는 교회는 먼저 휴거됩니다. 일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기로 한 두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구원받고도 대환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완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데리고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휴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대환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분 휴거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잘못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쓰게 됩니다. 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만일 교회를 위해서 악한 자, 즉 사탄의 활동, 악한 자를 막는 성령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세계는 훨씬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이 악하죠? 엄청 악합니다. 입으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지금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자, 지금 현재 불법이라는 건 사탄을 말합니다.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관련되므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환란 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전례 없는 대환란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겪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년간의 대환란은 전 세계에 내려지는 상상을 초월한 무슨 고통의 기간입니다. 계시록 6장, 8장, 9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6장, 8장, 9장, 15장, 16장에 나오는 7개의 봉인, 7개의 봉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의 대접의 묘사는 대환란기에 지상에 거주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봉인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대환란이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을 접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때 마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백마를 탄 한 세계 지도자가 출현합니다. 첫째 봉인을 떼면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봉인을 떼면은 백마를 탄 자는 즉 그리스도인데 질서와 평화를 갈망하는 이 세계 인류의 희망을 실현시킬 것처럼 할 것입니다. 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 후에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려는 시도로서 그리스도 없는 거짓 청년 왕국을 세우려는 사탄의 교활한 계획입니다. 지금도 요즘 보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하는 것 같죠? 이건 아닙니다. 그때 되면은 둘째 봉인을 떼면은 살생이 난무하는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셋째 봉인을 떼면은 전쟁 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근, 인플레, 궁핍 이런 게 선포됩니다. 넷째 봉인은 떼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역병이라고 하면은 전염병을 말하죠. 역병, 질병, 그 다음에 폭력적 행위는 많은 자들 죽입니다. 지금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섯째 복리는 종교적 박해를 보여줍니다. 이 기간 중에 많은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즉 순교죠. 여섯째 복리는 형언할 수 없는 생태학적 변동을 선포하고 핵전으로 인한 오염으로 자연이 해파된 것을 말합니다. 일곱째 복리는 그 평화가 단기간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북분말을 탄 자가 권세를 받아 지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격렬한 전쟁을 라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일곱 나팔인데 나팔 소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가르쳐줍니다. 역병이 돌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고 초목들이 불을 타고 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 나팔 대접을 부으면은,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역병이 돌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초목들이 불에 타고 물이 피로 변합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대해일이 일어나, 전에 일본에서 한번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온 걸 봤죠. 대해일이 일어나고 배들과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어둠이 덮여 사탄의 활동이 만연합니다. 이때 전례 없는 2억의 군대가 동방으로부터 옵니다. 자, 나팔절은 대충 이렇게 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은 대환란의 끝에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대접이 쏟아짐으로 전 인류의 마음이 공포로 떨게 됩니다. 이 공포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로서 대환란에 팔고 살 수 있도록 사탄이 모든 사람의 피부에 사탄의 표나 손의 이마에 받는 모든 자에게 번입니다. 이 공포가. 계시록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받게 한다 그러죠. 16장 2절 꼭 건너뛰어서 16장 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게 번집니다. 666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받기 전에 우리는 휴고돼야 되겠죠. 이 대환란에 일어난 일들은 거의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인류의 식량 공급원이었고 미래 식량 보호로 기대는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지상의 강과 샘들도 다 피로 변합니다.
지구가 생긴 날부터 인류와 함께 한 태양이 그때는 인류의 대적으로 변하여 지구를 불살라버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땅을 뒤덮고 무서운 냉기와 참을 수 없는 해가 없으면 굉장히 춥겠죠. 냉기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노도와 폭풍, 지진이 전 지구를 강타하여 도시들을 붕괴시키고 국가들을 파멸에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하여 내려집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바다에서 나타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신세를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 누가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같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시간이 있으면 참 전체를 읽어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지만 정말 엄청나죠. 이것만 읽어봐도. 예언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재건된 로마 제국에서 출현한다고 했으며 다니엘은 그를 3년 반 동안의 세력을 장악하는 작은 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에서는 작은 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나오죠. 불법의 사람. 또 요한은 짐승, 이렇게 모두가 유사한 자입니다. 짐승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조장하고 중동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반대 세력들을 진압한 후에 전 세계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원유가 풍부한 중동을 지배함으로써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심지어 개인들이 음식과 의복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행위까지도 통제 조절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조금 통제를 받아봤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식당이나 대형 매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많이 통제를 했죠. 중국은 더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에는 손이나 이마에 특별한 표시를 해야만 모든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쭉 뒤에 나오죠. 그 13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임하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한 거기 안에 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해야만 상품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입니다. 거짓 종교제도, 그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거짓 종교제도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초기에 확립이 됩니다. 이 거짓 종교 제국은 그 행사와 제사를 반복함으로써 최후에 가서는 세계 통치자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휴거 후에 곧 남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는 장정이 14만 4천 명입니다. 시간상 다 찾기는 그렇고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장정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동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같이 세계 지도자와 유대인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평화조약이 맺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도 패고 레바논도 패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날이 되면은 세계 지도자와 유대인 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허가하고 그 조건으로 평화조약이 맺어질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적그리스도는 거짓 조약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유대의 예배를 통제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전에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더럽고 가증한 행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세운 협정을 파기하고 유대인의 적대자와 박해자로 변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가 고조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반유대주의가 좀 일어나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조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입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반유대자가 고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후의 대학살로 겪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보면은 러시아의 중동 지역 침공에 대한 사실이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볼 왕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볼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에스겔이 예언된 이 곡은 러시아 침공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곡은 누굽니까? 곡이란 것은 마곡 땅 어디며 메섹과 두발은 어디입니까? 곡은 북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이고 마곡은 그의 딸입니다. 메섹과 두볼이 모스크바와 두볼스크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동맹국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바사, 즉 이란과 이라크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여기 보면 북과 상상이 되어 있죠. 구스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그리고 보면은 고멜이 어디입니까? 동독과 슬로바키아 이쪽입니다. 그리고 도갈마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했죠. 도갈마는 요새 튀르기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이스라엘 치는 또 동맹국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이집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는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칠 것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에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권시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니 그를 분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42년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참, 이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지명까지 나라까지 다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또한 승리를 확신하고 내려올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면은 봅시다. 보면 시간이 없어도 우리 확실히 알고 넘어가요.
에스겔 38장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편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급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항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여기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은 설명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이 전쟁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즉 그들이 급탈하기 위해서, 급탈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박해자에 의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왔습니다. 바벨론 70년 끌려가고, 그 다음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페르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많은 박해자의 희생물이 되어 왔었죠. 만약 군사적으로 가능하다면 아랍인들은 그들을 제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동맹한 아랍국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먹이 이스라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들이 중동을 장악하면 석유를 비롯한 아랍의 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정복자들을 돌 것입니다. 아랍의 무기는 이스라엘을 취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취하러 내려오는 동안에 러시아는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 러시아가 약탈품은 석유고 또 첨가하자면 또 있습니다. 하나. 사해, 강물자원. 사해가 강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약 2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2조 원이 아니고 2조 달러. 우리 요즘 1500대 1이죠.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2조 달러의 가치가 있답니다. 사해, 강물자원이. 이 전쟁은 세상 끝날에 일어납니다. 38장 8절에 보면 곧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말년에. 그리고 16절에 보면 38장 16절에 보면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라 합니다. 이 전쟁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땅에 가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자, 이 예언이 장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했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했습니다. 1948년 이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유랑생활 할 때, 그때 고난을 받을 때인데, 여기 보면은 칼을 벗어나서 자기 나라로 들어와서 편안히 거할 때라고 그러십니다. 지금까지 아랍은 유대인들을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쭉 전쟁을 많이 났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6.1 전쟁이잖아요. 러시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러시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중요한 군사 세력이 되어 있으며 그 전쟁까지 러시아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망한다, 끝난다, 중국이 끝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는 러시아가 이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대자에 대해서 치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하루 버는 돈이 얼마나 합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수입이 1조 원 이상이랍니다. 그 파이프라인으로 가스, 석유 공급하면서 하루에 1조 원을 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가가치가 올랐다 이 말입니다. 많이 올랐죠 지금 유가가. 러시아의 무기 정강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전쟁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평안히 거하는 중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세계대전이 지금 마지막 대전이 그러므로 아랍의 침공 위협은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안은 재생된 로마 제국이나 서방연합국들의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나는데 평안이 가게 됩니까? 안 되죠.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나귀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 러시아가 이 침공은 평화 협약이 이루어진 평화의 3년 반이 지나간 대환란의 초기나 중간 시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래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란이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는 거가 에스겔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 완전히 패망하는 것은 러시아가 침공할 때, 동맹 세력으로 올 때 대환란 기간 중간 아니면 중간 평화에 있을 때는 전쟁이 안 나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할 때까지 협약을 해서 세계가 합평을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요 사이 3년 반 요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는 평화가 될 때 3년 반에는 안전하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소련이 존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시기에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세력의 팽창은 러시아와 그의 동맹 세력을 패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8장 19절 한번 봅시다. 에스겔 38장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거리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요항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핵전쟁이 일어날 때와 유사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났죠? 보면 불과 유황으로 전 세계를 뒤덮는 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산이 무너지고 비와 우박과 불이 화산 폭발처럼 쏟아질 것이며 이 전쟁에서 군사적인 행동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거기서 38장 23절 한번 봅시다. 이제 읽었던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39장 2절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겨서 39장 2절.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자, 러시아 패배에 이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첫째,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되고 그의 세력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호의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체 권력을 찬탈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호의로 작용합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승리는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시대진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 나라 눈앞에 위대함과 이야기해놨죠. 유대인들은 그때 비로소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가장 극심한 박해의 3년 반의 세월이 남게 됩니다. 아마겟돈은 모든 전쟁 중에 최악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명칭의 아마겟돈은
실제 지중해 구보는 한 산을 일컫는 것입니다. 머깃도산.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밑에 바로 있는 것이 머깃도 대협곡입니다. 대곡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왜 여기가 헐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기가 지금 현재 전쟁 있는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날 머깃도, 여기 아마겟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대전쟁이 아주 지면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마겟돈은 전쟁 중에 최악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아마겟돈은 실제 그 지중해, 여기가 이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이 바다가 지중해 대로 전쟁터가 되어 있는데, 대륙의 지구상에서 최후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전쟁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한 훈련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소한 붕괴나 세계대전도 모두 이 전쟁 중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비하면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와 그의 동맹 군대가 이스라엘에 의해 패배하고 완전히 패망합니다. 패망 후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계의 마지막 독재자인 무자비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물리친 후 닥쳐올 이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가 일찍이 겪지 못한 몸서리치는 시간을 몰고 올 것입니다. 무엇이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출처가 분분합니다만, 왜 세계 군대가 환란 기간 끝에 중동으로 모이게 되는가? 무엇이 최후의 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의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에 세계의 모든 나라가 참가합니다. 요엘 3장 12절에 보면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열국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합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먼저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라. 병화가 거기서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량 금이 나오니 그것을 만구를 취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화의 포도주 틀에 발겠고 쭉 나오죠. 그래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로다. 자, 여기 보면 뒤에도 보면 쭉 나옵니다. 천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마르시아의 나라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 감추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환란 기간 중 아마겟돈 전쟁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사태 상황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다니엘 7년 초기에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고 안전을 보장할 때는 아직 그가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할 때입니다. 비록 그가 궁극적으로 최후의 독재자로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때의 세상은 여전히 상당한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완전 평정을 못했습니다. 이 짐승은 전 세계 통치를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고부동한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는 러시아 동맹 제국과 강렬한 동방 세력, 즉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때 국제적인 혼란에 대해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동맹군이 이스라엘에게 불가사의한 패배를 겪자. 말도 안 되죠. 그 동맹국이 우리가 잠시 보면은 샘플을 보면은 6.1 전쟁 때 13개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다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그 동맹군, 러시아면 강대국입니까? 그 강대국하고 아랍하고 전체가 다 내려왔다가 패배했습니다. 다 죽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도전하여 중동으로 향해 오는 2억이란 거대한 동방 세력에 아마 격한 노여움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 대결로 말미암은 사상자의 수는 세계 인구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요한은 이 투쟁과 살육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자, 알겠습니다. 네 천사 노인이 그들은 그 년 일시에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만만이니 내가 그들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흑심령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같은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에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핵무기를 상상하지 않죠. 인구가 많은 동방제국에서 파괴라는 일도 훌륭하게 어려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되며 이 최후의 독재자는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경배를 요구하고 스스로 신을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때 그는 완전한 경제 통제를 위하여 매매 수단으로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사탄에게 힘을 얻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는 사탄의 삼위일체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의 경배하더라. 자, 이 땅에 사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 됩니까? 가쁘고 없죠. 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는 세계의 독재자를 만듭니다. 북방, 남방, 동방의 위협이 진압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4절 45절 나옵니다. 시간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세계 대전이 언제 일어나는가, 어느 때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머깃도에서 일어날 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마지막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때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이런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지구를 떠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왜냐? 교회는 저주나 환난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허물이 마감되는 겁니다. 다니엘 70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허물을 사해 주는 기간을 70주를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69주는 이미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69주가 지나갔고, 마지막 한 주, 한 일에는 대환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69주와 70주 그 한 일의 사이에 기간은 다니엘에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한 내용,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 이런 일들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하신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일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셔서 감사함과 기쁨과 넘치는 소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고대하며 살아가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날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보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